계시록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 전 기사를 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카카오톡 영구 정지, 삶이 고통이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이 그냥 단순한 메신저였던 그런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금융까지 대체하는 마당에 사소한 실수 한 번으로 비번을 노출했다가 무단 사용 등의 이유로 영구 정지를 먹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이에요. 가령 무슨 행사 일환으로 뭐뭐를 입력하시면 문화상품권 혹은 애플 에어팟을 무료로 주겠다는 그런 글들을 보고 이 어르신들이 거기가 그게 스미싱인지 모르고 핸드폰 번호라든지 카카오톡 계정이라든지 비밀번호, 주소 등을 알려줬다가 불과 몇 분 뒤에 그것이 스미싱 계정에 다시 한번 이용되고 계정이 정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를 아무리 고객센터에 호소를 해도 해결 방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고객센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유선으로 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센터 자체가 그냥 메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쓰다가 정지당하면은 속이 터지고 결국엔 나중에 답이 돌아오는데 뭐냐면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탈퇴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전화번호를 길게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모님이랑 같이 번호를 맞힌 이후에 거의 10년, 12년 정도 쓰고 있는데 그 번호를 버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카카오톡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스템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에서 사람이 제외되는 순간 인간을 충분히 소외로 몰고 나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순한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그 단체 안에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약자들, 소위 말해서 문열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부족한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다른 무리의 비난의 시각들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시각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비열함을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입니까? 이지매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돌아보면요, 교회사 속에서도 카톨릭 빼고는요, 교회가 항상 시스템을 쥐어본 적, 시스템을 무엇입니까?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는 권력의 변방에 있었고요, 좋을 때나 권력의 비호를 가끔 받거나 그랬던 것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교회는 박해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갈대와 우리의 시스템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미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노마드, 즉 유랑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삶을 살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절대 권력을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주교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개신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다른 신앙이라고 그러냐,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천주교와 다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유래가 돼요. 천주교하면 무언가 개신교의 형님이고 찬란하고 융성한 기독교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복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신학적으로 직제적으로 에큐모니컬을 주장해요. 같이 합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개신교와 우리 개혁주의적인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다름은 정주하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유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신앙이냐는 그 구별이라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순교자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결국 순교자의 피에 의하여서 황제가 굴복되게 돼요. 근데 황제는 그 굴복한 것을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무릎 꿇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교묘하게 교황권과 황제권이 야합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하여서 그 황제 숭배 천주교 시대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타락의 시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하여서 초대교회 이후에 천주교의 시대를 교회 안에서 암흑기, 타락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중세의 개혁자들, 에라스무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그러한 개혁자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어드폰테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문자로 돌아가자,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여서 성경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를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들은 권력을 잡았고요, 개혁자들은 그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서 성경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의 목회지였으며 수고와 인내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고는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무엇입니까? 이단에 대하여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곳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수고하였다. 그리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너희 중에 몇몇 순교자가 생겼는데 그 순교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인내한 것을 칭찬한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그 마디 뒤에서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서머나 교회를 돌아보면요, 서머나 교회는 성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설교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체제와 시스템의 순응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카카오톡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린 이야기였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전적으로 황제 우상의 체제와 위정자들의 압제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자처했던 그러한 교회로 유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던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과 마지막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여시고 역사를 닫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뭡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구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피로 얼룩진 교회였어요. 모든 7교회를 돌아볼 때 유무형적인 토대로서 가장 불안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집사들만 세워놓으면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투기장에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교회였어요. 일꾼 하나 세워놓으면 죽고, 그래서 남아있는 애는 어떻게 해요? 죄다 어린애들, 죄다 신앙이 고만고만한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7교회 안에서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사라질 것 같고 금방 토대가 약할 것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처음과 나중 나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데, 너희가 무엇?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었다 살아나니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결국 걱정하지 말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언젠가 허물어져요. 서머나 교회가 잘났건 토대가 잘 단단하게 되었건 안 되었건,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토대가 잘 되었건 안 되었건, 나중에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들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살아나신 자기 자신만의 역사,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서머나 교회가 허물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특별한 애정이 드러나는 헌사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의 시대를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고난을 다 처해가지고 망해가는 저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평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애정어린 헌사를 가지고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난 내가 너희 금안석교회, 너희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을 봐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환난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황제 숭배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기간을 통하여서 황제 숭배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의 황제의 신전이 만들어진 땅이 어디예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최초의 황제 신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서머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특산물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먼저 섬기고 더 중심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 죽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일부 교회들도 황제 숭배에 특화되는 것을 요구했을 것이에요. 예배 전에 무엇입니까? 신도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했던 일제시대의 교회처럼 지금 시진핑이 교회를 허물고 혹은 있는 교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 때도 그것과 다르지 않게 그것보다 더하게 황제에게 예배드리는 황제 특화된 예배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서머나 교회는 굽히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궁핍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황제 숭배가 시스템인 사회에서 그것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상품성이 없는 낙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관원들이 보조금을 내려서 황제 숭배 제사를 지내게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서는 권장을 하였는데 교회 일원들은 장사를 하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받느냐 마느냐를 넘어서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느냐 아니냐의 택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부가 주는 달콤한 보조금,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황제 숭배도 슬쩍 끼고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나아가면서 모나지 않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보조금을 거부하고 궁핍을 초래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냐, 택이라는 그 앞에 마주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시스템에서 쫓겨나고 고립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서머나 교회의 현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궁핍을 받아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먹을 곳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궁핍한 자이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의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 로마는 국가적으로 사회체육을 양성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것이 현대에 전해져서 뭐예요? 올림포스 제전이 올림픽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여흥, 오락거리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시스템과 사람의 뇌 구조와 세계관이 그 사회체육을 통하여서 경쟁을 통하여서 목표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그리스와 로마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노예도 검투장에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받고 자유인이 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검투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콜로세움에 나가서 상대 검투사를 이기면은 명예와 부와 자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장군들도 타국과 전쟁을 하는데 이들 세계관 속에서는 그 타국과의 전쟁을 일종의 올림픽 대전으로 생각하였고요. 이들이 이기고 들어오면은 승전하는 그 장군을 무엇으로 했냐면은 개선문 앞에서 이긴 체육 선수처럼 어떻게 합니까? 개선 행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면서 칭송해주면서 그들이 권력의 정점을 향하여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칭송해주는 그러한 세계관에 익숙한 세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그리스, 올림포스 제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권력의 자유에 더욱더 가까이 갔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관이지만 무슨 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그런 세계관에 살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힘을 길러서 세상의 대전에 뛰어들어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위정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을 위하여서 틀에게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길이다, 너희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면류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주의하여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핍박과 관련되어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6절부터 오늘 11절을 읽게 되는데, 그 6절부터 11절을 분해해 보게 되면은 6절에는 에베소의 니골라당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절에는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눈에 띄는 대조군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을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언급하였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들의 유혹을 이기면 7절에서는 너희가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때, 이들이 현저하게 위험한 자들이며 교회를 옥죄어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내부의 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부에서 총질하고 내부에서 초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였을 것이에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하고 세상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그래야 복음 전도가 안 막히고 복음 전도가 이렇게 좀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꽉 막히게 살아가지고 힘들게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아니고 세계 10대 도시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걸맞는 그러한 유니버설한 자유시민으로서의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동성애도 좀 인정하고 차별과 금지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여는 것으로 나가야지, 꼭 그렇게 옛날 200년 전 300년 전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러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복음 전도에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것에 도구가 될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요, 손가락질 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고 심지어 총질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도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조금 그들과 함께 물이 섞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먹기를 탐하시고 포도주를 탐하며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칭하심을 받았을지언정 창기와 몸을 섞지 않으셨어요. 세리의 일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동성애자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을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 사랑하셨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죄를 합리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의 근간을 허물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허무는, 담장을 허무는 그 쥐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쫓아내고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했고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까지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들이 죽은 시대를, 사도들이 있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목양하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기도 하고, 속사도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 속사도 시대에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폴리캅이라는 교부였어요. 근데 그 폴리캅이 목회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의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20세 때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된 이후에 85세까지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아가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게 된 교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전 속에, 그 교회사 속에 교부 폴리캅이 늙어가지고 철인 황제야, 철학 황제라 불리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 때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폴리캅 교부가 콜로세움의 앞에 잡혀 나와서 총독에게 추궁을 받게 돼요. 빨리 황제 숭배를 인정하면 당신이 늙었으니까 살려주겠다.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하는 그 말을 한 번 하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당신 죽여봤자 소용도 없는데, 다 늙어가지고 소용도 없는데 제가 자비를 베푸겠으니까 제발 황제를 한 번만 입에 이렇게 떠올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폴리캅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나 빨리 순교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충독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제발 그리스도를 한 번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86년의 생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소? 빨리 형을 집행하시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폴리캅을 화형시키는데 형 집행인들이 폴리캅을 십자가에 묶으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폴리캅 사도가 형 집행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손 묶지 말고 그냥 불 붙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대요. 정말 화형을 시작하자 폴리캅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손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도 지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온전히 견뎠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구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해지냐면요, 신기하게 폴리캅이 올라가 있는 단에 불을 붙이자 불꽃이 아치처럼 이렇게 폴리캅을 감싸 안으면서 그에게 그름조차도 닿지 않았고, 고스란히 그 옆에서 뜨거운 열기만 내어서 폴리캅을 꼭 빵을 굽는 것처럼 형상이 터지고 그르지 않게 빵처럼 예쁘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화형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화형을 당하자 그 주위에 모략 냄새가, 모략 향기가 그렇게 흐드러지게 진동을 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폴리캅을 칭송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서머나 교회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무엇이냐면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돌보아 주셨던, 자신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86년간의 그 트랙을 달리고 나중에 면류관을 받을 때 마지막 죽음 속에서도 몰약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길을 서머나 교회도 동일하게 몰약의 향기를 내면서 걸어갔고요. 우리 급안석 교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몰약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급안석 교회 성도 여러분도 세상의 악취에 동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악취를 물러뜨리는 몰약과 같은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힘써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